안녕하세요. 주네튜브 정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문구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나오는 문구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호테오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술은 성경에 나오는 말 가운데 가장 엄청난 말이면서도 또한 가장 오해되는 말이다. 무엇 때문에 가장 엄청난 말인지 오해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환경에 따라 똑같은 단어도 다른 의미가 되죠.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랑 때문에 지금 행복감에 젖어 사시는 분은요, 사랑이라는 단어만 듣거나 봐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혹은 사랑 때문에 지금 괴롭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면 저 단어만 봐도 한숨이 나오실 수 있어요. 또한 사람은 사랑을 느끼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사랑의 기준도 다르고요. 사랑의 방식도 다르죠. 이것을 게리 체프만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잘 표현해 줬어요. 어떤 사람은 말로서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선물로 느끼고 다 다르죠. 이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과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느낄 수 있어요. 또 어떤 느낌을 받으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 그런데 그런 느낌과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존재가 사람이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면 아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할걸요.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거나 고통이 끝이 안 나거나 나를 심판하시거나.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은 사랑은 그 대상의 존재를 뚫고 나오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 사랑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우리의 기준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그분은 어떤 생각과 감정에 휘둘려서 사랑을 결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리고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어둠이 조금 더 섞여 있지 않고 거짓을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으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분의 사랑이 도덕적 기준이나 관심과는 분리되어 있고 제멋대로 하게 놓아두는 인정받는 너그러움이라는 감상적인 생각은 처음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베푸시리라고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 성화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있는데도 그들을 어려움에서 막아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잘 녹아져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거룩한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자신이 하는 사랑과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론 우리의 사랑은 교만합니다. 악한 것을 너무나 많이 생각하고 때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법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대표적 성경 구절이 시편 145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똑같이 비추십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밝고 맑은 하늘 아래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놀러 가고 싶다. 좋습니다. 근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내가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비추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으신가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사회에서 금지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못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니어도 사랑할 사람이 세상에 참 많은데 제가 왜 죄인을 사랑해야 해요? 많은 문학들이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죠. 사랑하기 어렵다. 사랑할 수 없다. 특별히 빙점이라는 소설, 미우라 아야코의 대표적인 소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인을 얼마나 잔인하고 학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레미제라블도 그렇고요. 주홍 글자도 그렇고요. 폭풍의 언덕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고요. 미워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럼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럼 우린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당연한 일일까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빛이신 그분께서 이 어둡고 거짓에 물들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귀의 종이 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것으로 드러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도록 하신 것에 의해 표현된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죠.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형제와 가족들을 사랑하는 스토르게,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 그리고 남녀 간의 목마름과 일체감을 나타내는 에로스. 사도들은 이 단어를 다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이 단어로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해 아들을 주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나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니 있더라도
또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있더라도 우리 죄를 치료하겠다는 결심을 완수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자연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죄인을 향하신 선하심입니다. 근데 그 선하심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세주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의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사람끼리 주고받는 사랑, 그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온전히 느낄 수 있다? 그럼 저는 제 육체와 정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가페 사랑은 100% 느껴지는 사랑은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에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럼 우리는 매 순간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믿음의 죄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느낌 속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이도 이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미사의 패커는 이렇게 결론하며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나는 어째서 하나님 주신 상황 가운데서 투덜거리며 불만과 원망을 내비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나는 어째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나는 어째서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시게 하는가? 잠시 이 질문에 답해 보시고 또 오늘 시간 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를 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